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가까우면은 이렇게 하면 손도 턱 터치하셔도 됩니다. 아멘. 주님이 만져주시길. 머리 쓰다듬었어요. 네, 머리. 축복하고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에게 넘치는 복을 빌어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직 유일한 목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나 TV 어떤 책을 보거나 이럴 때 갑자기 보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 이 프롤로그에서 이제 말하는 목적을 상실할 때입니다. 제목은 이런데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 예를 들어 영화가 액션만 하다가 끝이 날 때 도대체 뭘 봤는지를 모르고, 책을 읽다가 이러한 제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자녀를 잘 양육하는 보는데 다른 얘기하고 자기 자랑하면 탁 덮어버리고 싶을 그 목적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리의 삶과 인생과 관계도 그렇습니다. 좋은 관계, 순수한 관계에서 만나다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헤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는 2차 부차적인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대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목적에 맞게 살아가면 그 삶이 참 재미나고 그리고 너무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그걸 놓치면 힘겨워집니다. 지루하고 루즈하고 그렇죠. 오늘 한번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는 목적과 목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보면 빨리도 달리는 겁니다. 목적을 잃으면요 지그재그로 달리다가 꼴등하는 겁니다. 오늘 1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특별히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요한복음 우리가 강해를 이제 20장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떠한 말씀을 보게 되냐면 목적이 밝혀져 있습니다. 30절과 3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있는데 분명하게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거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어쩌면 마땅하고 다 아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많은 표적도 있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7가지 주된 표적이 나오는데 이 세메이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표적인데 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빙산의 일각만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독자들인 저와 여러분과 당시에 이 믿음의 백성 모두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지고 그 짧은 빙산의 일각을 통해서 그리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요. 그래 원래는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말하면 그 있잖아요.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 다 내가 말하면 너는 눈물 흘리다 오늘 집에 못 간다고 막 이런 말 할 때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님 얘기는 더 한 거죠. 한 명 한 명과 나눴던 대화들, 그분이 호흡하고 그분이 이 삶을 살아온 그 사도들의 이야기를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뭐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어쩔 때는 정말 다 기록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벅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다가 만난 삶도 그래요. 가슴이 벅차고 뒤돌아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어. 그때 내가 왜 그 어려운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이런 고백들이 막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만 주신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분명한 목적.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목적 어쩌면 다 기록했으면 요한복음이 진짜 넘쳐나서 21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0장으로도 끝나고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아까 말한 넘치는 이야기 속에서 때로는 막 무협지를 읽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뭐 회복되는 눈물 없이는 못 읽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넘쳐났고 육해서 함께 통쾌 그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그 단 유일한 그리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 유일한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보면서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건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부차적인 것도 있어.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밥이 맛있어서 먹는 것도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이것도 부차적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건데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를 보면 가끔 놓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뭔가 많은 일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무언가 바쁘게 움직이는데 정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럼 아까처럼 덮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는 게 원하는데 자꾸 다른 데 바라보면 주님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 나 너희들 징계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돌아오고 회복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함께 점검해 보면서 도대체 나의 목적이 바로 서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밝혔지만 믿음 얻는 것, 생명 얻는 것 3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은요,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 오늘의 본문의 생명은요, 영생입니다. 죽음이 엄몰하지 못하는 생명. 그러니까 지금 부활의 사건이 오늘 본문으로서 맞춰진다고 보면 이 부활을 왜 보여주시고 이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조금 더 자세히 기록했을까? 여기는 엄청난 생명력이 깃들고 죽음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생명력이 전달되는 것이니까 이것만 알려주고 싶어도 나는 목적 달성했다. 나는 예수님의 사도로 제자로서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사도로서 자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오신 목적을 완성하셨죠.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좀 아쉬운데 이러면서 숨지셨습니까? 아니잖아. 다 이루었다. 근데 이게 신적 수동태라 그랬죠. 하나님이 내 삶에 의해서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에게 자신의 목적을 드린 삶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또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그냥 너희들 잘 살고 있는지 요 놈들이 또 나쁜 짓 하나 요 감시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생명 주신 성경 오늘 분명히 밝히는 것이죠. 세상 죄에 대한 문제를 없애버리고 사탄의 권세 죽음의 문제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생명 얻는데 그럼 우리가 뭐예요? 답을 얻는 거예요. 인생이 가장 두렵고 해결하지 못했던 유일한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완성에 의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 여러분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주님 만나는데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면 기적이나 표적들 아니면 부와 뭐 우리가 여타 뭐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오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루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살이 열심히 자기 먹고 자기 놀고 싶은 거 열심히 살겠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 놓으면 못 논다고 열심히 놀겠지만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은 놀아라 그렇게 생명을 빼앗아가지만 죽이라 안 그러면 네가 죽어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 살아야 될 목적을 알려줘요. 살려야 된다. 살아야 된다. 오늘 그걸 알려주시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영생을 주시기 위해 살려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뭐예요? 날 죽인 거를 깨트려 버렸다. 이겁니다. 무덤을 뭐예요? 빈 무덤 만들었다.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 때 절대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그리스도인데 이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예수 없이 살죠. 그래서 잘 산다 하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필수를 놓치고 사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다면 이미 다 얻은 겁니다. 다 얻은 겁니다. 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이것 못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각성시키기 위함입니다. awaken, 깨어나게 하고 싶었어요.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오신 모습이 좀 재미있어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사실 도마는 없으니까 10명입니다. 모여 있는데 딱 오셔서 이제 마가 다락방으로 추정이 되는데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평강이 없어서 아닐까요? 그런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왜 평강이 필요했냐라면 이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들이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새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분명하게 표현이 돼 있죠. 문 걸어 잠그면은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이 못 뚫고 들어오나요? 제 생각에는 죽이고자 하면 못 막습니다. 알죠? 살리고자 하면 못 살려요? 이거 죽이고자 하면 끝이에요. 근데 저들이 지금 얼만큼 두려웠는지 아시겠죠?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다 이 뜻이에요. 문 꼭 무서워서 두려워서. 지금 저들은 뭐예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봤죠. 19장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빈 무덤을 봤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목격하고 갔어요. 베드로면 큰 소리 칠 수 있는 수제자라고 했어요. 마리아는요 목격해서 예수님 봤어요. 그 얘기를 못 들어서 다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들었는데도 문 꼭꼭 걸어 잠궈요. 누가 들어서? 유대인들이 들어서요. 그럼 뭐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십자가에 달리면 어떡하지? 출교당하면 어떡하지? 예루살렘에서 떠나라고 하면 어떡하지? 여러 불안, 두려움, 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서 문 꼭꼭 잠그고 계속 숨어 있는 거예요. 계속 숨어 나갈 수가 없어요. 저들에게 지금 무엇을 줘도 아마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그 갖고 싶었던 우리 소망하는 거 있죠. 나 그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죠. 뭐 잠깐이지만 뭐 휴대폰을 새로 바꾼다든가 뭐 차를 바꾼다든가 너무 좋죠. 지금 이들한테는 줘도 필요 없습니다. 안 나가. 야 밖에 너 새 차 있어. 안 나가. 문 걸어 잠그고 이런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부활한 주님이 지금 목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는 저들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끝나면 이제 사도행전으로 나가는데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텐데요. 무엇이 달라지냐? 죽음을 통한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 못 이룰 때 뭐 화나서도 있지만 때로는 두려워서 잠 못 이룰 때 있어요. 불안해서 그렇죠? 어떡하나. 근데 우리가 알지만 60% 우리 생각에 머무는 60%는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 안 일어나요. 저 사람이 나 왜 저래 안 미워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마음이 더 커.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을 알지 못하니까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두려워서 숨고 유대인들을 무서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변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를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놀랍죠? 꼭꼭 걸어 잠그셨는데 그대로 중앙에 딱 서 계신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새 육체는 우리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놀라운 몸으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3번 하시는 말씀이 이게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레네. 이게 히브리어로 오늘 3번 말씀하시면 이게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 들어봤죠? 그러니까 지나다닐 때 왜 안녕하세요 안녕 인사하잖아요. 왜 안녕이 뭐예요? 평안한이잖아요. 평안하십니까? 평안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인사를 당연히 넘어서요. 왜입니까? 이건 구속사적 인사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평안은 이거는 뭐냐면 어떤 평안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사람끼리 다투면 인사 안 하죠. 눈 꼭 감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원래 예수님이 샬롬 그런 거는 원래 누구한테 인사를 못했냐면 하나님한테 인사를 못했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 샬롬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또 샬롬 그랬을 때 하나님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가인이 살인하고요 땅만 보고 다녀요. 하늘을 고개를 못 드는 거죠. 근데 이게 화해가 일어난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체에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 두려움 떨고 있는 애들에게 샬롬 그런 거는 이미 그 모든 두려움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이게 구속의 사건이에요. 회복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샬롬이 일어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처음 하신 말씀이 샬롬이라는 겁니다. 3번이나 반복하신 거죠. 죽음은 깨졌다. 깨어졌던 관계는 회복됐다. 샬롬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승천해서 완성하실 샬롬. 우리가 갈 천국에서 샬롬. 평안을 주는 거다. 원수되었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누려요? 평안을 누립니다.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누려요. 로마서 14장 17절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아멘.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이 막 죽인다, 뭐 괴롭히겠다 해도 내 평안을 빼앗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부활하자마자 우리에게 평안, 샬롬하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릴까 봐 두렵습니까? 누가 죽일까 봐, 공동체에서 멀어질까 봐, 때로는 줄일까 봐 불안했던 모습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사라진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세상에 절대 빼앗지 못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상도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단 옆구리를 딱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못자국난 거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평안하라 하고 증거를 딱 보여요. 나 부활했잖아. 왜 들어? 너 죽어도 나처럼 살아. 이거야. 그렇죠?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부활의 증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불안과 그걸 눈을 보면서 떠나가고 뭐예요?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주님은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제 증인들로 보내는 사명의 선포가 이어진다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을 예수님이 사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대로 너희도 살기로 한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22절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해요. 바로 받진 않아요. 예수님이 숨에서 뭐가 나간 건 아니고, 궁극적인 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고 그들이 진짜 변화돼요. 머리에 각각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고, 각종 방언을 말하면서 그때 정말 임하게 됐을 때 그들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가서 야 회개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나오지만 오늘 받아서 기뻐하잖아요. 일주일 있다 또 숨어 있어요. 또 방 안에 갇혀 있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기뻐하죠. 여러분, 주일 기쁘게 예배드리고 감사로 찬양 넘쳐서 그래 나 그렇게 살아야겠다. 문 딱 나가면 다시 염려가, 근심이, 걱정이 막 몰아가지고 또 막 미움이, 원망이, 불신이, 아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그 사람 나한테 안 했지? 막 이런 그런 생각들이 몰려오는 것이, 떠나가야 되는데 또 오늘 우리는 마가 다락방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데 그러므로 너희에게 뭐가 와요? 보혜사 성령님이 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장에 3장이나 걸쳐서 성령의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 성령이 오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증인이 돼요. 도저히 갈 수 없었던 어디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는 가요. 근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간대. 이방인에게는 원래 안 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간다는 거예요. 입김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뭐가 되냐면, 중요한 거는 보냄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또 다른 목적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입김이, 이제 성령이 나갈 때 우리가 비로소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돼요? 에스겔에는 마른 뼈가 살아날 때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표현을 상징적으로 하신 거라고 보여줘요. 성령을 받는 거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의 지금 사역에, 이 삼위일체의 놀라운 신비의 사역 가운데 오늘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강한 주님의 손길에 의지해서 오늘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장 안 열리는 건, 그러니까는 아무리 닫아도 문은 예수님이 뚫고 들어와요. 그죠? 아무리 막아도. 근데 진짜 안 뚫리는 문이 있어요. 내 마음의 문. 내 마음의 문만 뚫으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 요한계시록 3장에 오죽 답답했으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고 말하지.
여러분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왜 닫았어요?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문을 여세요. 문을 여세요. 지금 이 구원의 사역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수동이에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너 죄 사함 받고 너 회개의 영생 받아 그러면 이게 전하는 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전파자 선포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요? 오셨을 때 첫 배 목적을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문제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근원들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다 해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완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세워지냐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주시니까 오늘 우리는 죄사함을 선포하고 구원 동일한 거 아닙니까? 복음의 역사가. 죄사함 받았어. 너는 이제 하나님과 화해와 화평을 이뤄. 너는 이제 샬롬 평안을 누리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어서 말하는 건 뭐냐면 사명자를 세우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는 사명자를 세우신, 물론 도마 한 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도마 한 명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 한 사람을 예수님이 변화시켜요. 그렇죠? 이런 양 같았으니까.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안 보고 믿는 우리, 지금 저희예요. 우리는 안 봤잖아요. 우리는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나의 구주로 영접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복된 인생이라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는 소식을 지금 다 들었는데 이 도마는 의심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도마가 지금 막 기분 나빠서 내가 그 옆구리에 손 넣고 내가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으면 난 안 믿을 거야 라고. 지금 그런데 그렇게 부정하고 부인했던 그에게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육신을 드러내 보여주셔요. 만지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이 도마, 우리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왜 거기에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예전에 좀 긍정적으로 제가 도마를 바라보는 말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부정적으로 한번 좀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그가 어쩌면 남들보다는 겁이 없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 문 걸어 잠궜을 때 나도 죽을 거야 하고 어쩌면 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주님 없으니까 나는 너희하고 똘똘 뭉쳐있지 않을 거야 라고. 그리고 공동체를 니네 멋대로 살아.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나사로 살리기 전에 요한복음 11장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막 그냥 앞뒤 없이 막 물어보는 모습도 있고. 그런데 이 도마의 앞이 디두모입니다. 디두모. 쌍둥이라는 뜻이지만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죠. 이중인격, 다중입니다. 다른 자아를 가지고 있어. 막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근데 나한테 어저께 왜 그랬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다중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 너무 사랑해. 그러다가 난 예수님이 싫어. 이렇게 하는, 이해되지 않는, 용기인지 겁이 없는지. 그러나 중요한 거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제자들 다 도망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다 도망갔는데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중이죠. 디두모 제환.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은혜를 한번 보십시오. 25절 읽어봐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신앙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믿겠다. 믿지 못하겠다. 어쨌든 주님의 제자로서 3년간 동행했던 자들인데 난 너희들 안 믿어버릴 거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합리주의나 어떤 개인적인, 그리고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서 부정이 2개가 쓰였어요. 뭐 영어로 치면 not이 2개가 쓰인 거예요. never not이에요. 절대 결코 안 믿고 강하게 말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다른 사람 필요 없다. 예수님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자들 안 믿는 건 괜찮지만 예수님이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안 믿는 게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이성을 넘어서야 되지 않냐. 오늘 우리는 이성으로 믿음을 가더라요. 여러분, 믿음이 이성의 가치입니까? 절대 가치지 않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바라본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합리주의와 내 관계 그 모든 것에 가둬버리면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복받을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신앙은요, 내 머리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과학적으로 설명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세상 정말 밀어나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성경이요? 그런데 증명 안 되는데 정말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수재였다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쓴 이어령 박사님이 책 쓰잖아요. 난 지성이 최고고 과학적 증명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이거 보니까 넘어서는 게 영성이라는 거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장 똑똑하셨다고 자부했던 사람이. 그런 분들 너무나 많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또 왔어요. 제자들은 또 방 안에 갇혀 있고. 문제는 뭐예요? 도마 때문에 동일한 형태로 현장을 재현해서 똑같이 왔어요. 그때 상황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이미 살아나셨는데 저들은 별반 달라진 거 없고 이때 도마는 다시 한번 나타났는데 그럴 때 똑같이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평강이요? 없어졌어요. 아까 말했죠? 주님 가면 나도 평강도 사라지는 거죠. 성령 피면 기쁜데 닫으면 슬퍼. 아 뭐야 계속 피고 있어야 되나. 이 주님을 만났는데 이게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뭔가 부족해.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평강을 선포하셨는데도 샬롬을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이게 남아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번의 주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서 이게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담대하게 걸음을 떼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때 뭐예요? 내가 밟는 땅. 그러니까 발을 안 떼는 거죠. 문제는 내가 밟는 땅이 네 땅이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했어. 하나님 함께 하는 거야. 좋다. 가라고. 발을 떼라고. 산에 올라가라고. 올라간 사람만 받았어요.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갈렙만 받았다고요. 딸 사위 봤죠? 우리 사사기 보면서 악사한테 누가 저 산지를 온예리 내가 가겠다고. 그런 사람이 사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들어가죠. 구속사의 가문에 들어가는 거죠. 은혜를 받았어도 역시 신앙은 바로 그거 같아요. 신앙이 그냥 은혜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그 평강이 넘쳐나야 돼요.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2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그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요 정도까지 하면 어쩌면 신앙 수준에 맞춰주신 거예요. 그렇죠? 도저히 또다시 예수님이 진짜 좀 이게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 좀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이 도마 때문에 옆구리 까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여준 거 이거. 부활의 증거니까 어차피 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보여주신 거 아닌가. 믿는 자가 되라 제발. 어리석고 의심 많고 네 이성의 신앙을 맞춰가려는 신앙의 뇌를 맞춰야지 이성의 내 신앙을 맞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28절에 도마가 뭐라고 하시죠? 도마가 대답하여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8절 29절도 예수께서 이르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원래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면 칭찬 좀 들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와 베드로 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걸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 이렇게 칭찬 들어요. 물론 여자도 마르다도 고백하긴 합니다. 그런데 도마가 요 정도 고백했으면 그래 이런 거지 예수님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데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칭찬이 없잖아요. 도마 잘못한 것 같아요. 도마 잘못은 놀랍지만 한계 있는 믿음이에요. 지체리 말도 안 믿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는데 말씀도 안 믿고 뭐 다 버린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삶의 마이웨이 아닙니까? 내가 살아보겠다. 그럼 오늘 우리가 힘을 빼야 돼요. 신앙이 복잡해졌어요. 언젠가부터 단순화시키고 단순화. 기도하자면 기도해요. 어쨌든 말씀 보자면 말씀 피고. 너무 똑똑하면 힘들어요. 바꾸잖아요. 하나님이 지성을 영성으로 바꿔버려요.
이런 바꿔야 돼요. 합리적인 태도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똑똑하면 좋죠. 여러분 관계 속에서 똑똑한 사람, 합리적인 사람, 니 거 내 거 따지는 사람 너무 좋죠. 안 만나고 싶지. 오늘까지만이다. 너는 똑똑해. 안녕. 빠이빠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지금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지금 얼만큼의 도움을 주는 일들이 있는지,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많이 수고하죠. 아까 보니까 많은 일 해요.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 교회도 심지어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 이게 심각한 거예요. 가장 심각한 거예요. 안 꼽는 찐빵이에요. 예수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현대교회 지금 교회 안에 뭐가 들어요? 지금 보면요, 좀 의아해요. 부흥을 하고 있는데 정말 부흥일까?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프로그램도 돌아, 상담도 하고, 교회에서 아이들도 돌봐주고, 교회에서 운동도 다 해. 별의별 운동들을 다 해. 동아리가 넘쳐나. 예배보다 동아리가 많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신다는 분이, 내가 지금 저 교회에 지금 탁구 동아리를 가입해가지고,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진짜로 그랬어. 내가 테니스를 지금 가입해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빠지면 안 돼요. 뭔가 많이 해. 교회 안에 뭔가 많이 들어왔어. 그럼 예수님이 잊고 들어와야지. 들어온 자리 예수님이 예수님 좀 비켜봐요. 탁구 쳐야 돼요. 밀어내요. 최소한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권능으로 한번 선포하는 일들이 날마다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눈 뜨고 오늘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 동행하고 싶습니다.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교회 좀 일찍 와서 예수님 오늘 만나고 싶습니다. 동행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진짜 답해. 예수님 드러나고, 내가 한 주간 예수님 동행했나 돌아보며 참회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성공한 거예요. 이게 목적대로예요. 의지해서 선포하고 독려하고, 주변만 맴돌지 말고. 그렇게 끝날 때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이 없고 기분 나쁘고 이렇게 끝날 때가 있어. 나는 지금 열등감을 좀 느끼고 이럴 때 뭔가 조금 잘못된 거예요. 교회 어쩌면 보십시오. 대중의 니즈에 맞춰도 안 돼요. 대중이 화자가 끌려가야 돼? 아니죠. 안 됩니다. 전 탁 소원 계속 생각되는 목양일령, 제 소망입니다. 목양일령. 진짜로. 누군가는 신방을 못 받아, 신방하자 그러면 식사도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는 소망해. 내가 밥 사주고 신방하는 그런 목회자. 걱정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목회자 내 꿈꿉니다. 목양일령으로 살고 싶은, 그렇게 살고 싶은. 도마가 열정 있고 의리 있었어요. 그거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과 진짜 그 당시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믿음 없는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 책망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뭔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어디에 초점 맞추냐. 여러분 보십시오. 가다가 내 인생 내 욕구에 맞춰져 가다 보면은, 내 관심사로 맞추면은 오늘 예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달라요. 2단이 그 뜻 아닙니까? 끝이 달라져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막 사줘. 너무 좋아. 좋아. 근데 이제 예수님 잘 믿, 예수님 아니 우리 교주님 잘 믿어야지. 이러면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주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불필요한 거품들을 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죠. 내가 상처받고 내가 뭘 못 가졌다고 해서 내가 뭔가 좀 그것 때문에 신앙이 뒤틀리고 흔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목적으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목적이 이끄는 삶.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이 돼야 돼요. 한국교회 2010년도에 출판했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선언을 합니다. 선언.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깨닫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책에 선언문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땅에 나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내가 왜 살아갈까? 그렇죠? 늘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사느냐? 사느냐 죽느냐? 햄릿이 고민했죠? 좋을 때 고민한 거 아닙니다. 살인하고 고민한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개인의 성취감, 마음의 평안, 행복감 그 이상이라 표현합니다. 가족과 직업,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야망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의해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에 동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보혈이 그 책에 없는 것은 조금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은 피조는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창작물은 작가에 의해서 다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위대하지 않습니까? 너무 존귀한 한 명 한 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요. 목적대로. 저분은 저분의 목적대로 만들었어요. 저분은 찬양하게 만들었고, 저분은 음식 잘하게, 저분은 그냥 기도 잘하게, 저분은 그냥 존재로, 그냥 그 다 목적대로니까 뭐라고 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창조주가 나를 왜 창조했냐 이 목적에 이끄는 삶이 되면 행복한 겁니다. 미움이 안 일어나는 거죠. 참된 평화는 우리가 평화했죠. 참된 평화 누가 주셨어요? 오늘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어요. 하늘의 평화. 오늘 찬양했잖아요. 평화가 어디서 내려와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왜 세상에서 찾고 헤매입니까? 그거 가지면 평안할 것 같습니까? 100년 평안할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또 그거 지키기 위해서 불안하대요. 금괴를 얻었더니 그 금괴 지키기 위해서 금고 사고 카메라 달고 세파트 사고 경비원 치고 불안하다가 맨날 열어보고 확인하고 무게 달아보고.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왕관 했는데 이 무게가 좀 다를 것 같아. 그래서 뭐 했어요? 유레카 달아봐라 질량에. 믿지 못하는 세상. 평안을 어디서 얻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평안이 없다면 지금 잠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의 첫 대사 샬롬 에이레네 휘멘 너희들 모두입니다. 모두. 너희들 모두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이게 진짜 영접이에요. 내 평안을 뺏었던 것들을 하나님 멀리하고 나 지금 주님만을 영접합니다. 내게 평안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꼭 기도하십시오. 내 평안이 왜 뺏겼냐? 여러분의 평안은 왜 뺏겼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문 잠그고 숨은 저들에게 지금 반갑지 않은 소식 어떤 것이 주어도 지금 막 다 두려울 것 같은 저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딱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죽음을 넘어서서 벽을 뚫고 지금 오셔서 지금 주시는 말씀, 두려움과 불신에서 깨어나라는 거죠. 여러분 문 잠그면 내가 아무도 안 만나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 뚫고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내 사람들에게 뚫고 들어와요. 여러분 문 열어두십시오. 예수님 뚫고 들어와서 마음 문 열고 아까 뭐라고요? 세상 벽이 두꺼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벽이 두껍다. 가장 두꺼운 거. 불신의 벽, 가장 안 뚫리는 벽. 그걸 뚫어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뚫으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메울 수 없어요. 예수님이 붙잡아요. 상상 초월이죠. 그걸 뚫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피조 세계와 다른 육신으로 부활하셔서 넘어서는 존재다. 너희들은 분명히 알려줘. 신비한 육체로 와서. 장애물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장애물이 없어요. 어떤 것도 예수님의 몸을 막을 수가 없어요. 부활의 주님은요 단 하나 있는 거 불신의 벽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예수님은 그 두려움의 벽을 뚫고 들어오신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장애물이 되지 마십시오. 불신으로 두려움으로 우리 주님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뭐라고요? 평안하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라. 그래서 우리는 늘 일어나요. 실패를 일으키기 싫은 주님 아닙니까? 실패해도 괜찮다.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아요. 쓰러져도 괜찮아요. 왜요? 그때 주님 만나면 성공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에 가장 좋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래 봤더니 다른 사람도 그랬다는 거죠. 스모ke 암 걸렸을 때 주님 만났어요. 알죠? 그런 분들 너무나 많아요. 망했을 때 만났어요. 역경의 열매라는 어떤 간증을 보니까 완전히 사업이 쫄딱쫄딱 다 망했대요. 이제 끝이구나. 근데 여기서 끝입니까? 질병이 찾아온대요. 환청이 들리고 우울증이 오고 자살의 시도가 되니까 이제 가족들이 살려보겠다고 정신병동 대학병원에 가뒀대요. 4층에서. 몰랐대요. 그러나 언제 살아난 줄 아세요? 밤이 돼서 불을 끌 때 개척교회 창문 너머로 불빛이 보이는 십자가 불빛. 근데 이런 간증들 연예인 간증도 내가 들어본 적 있어요. 죽어야겠다 새벽에. 새벽까지 술 마시고 이제 죽어야겠다 목숨이. 그랬을 때 세상에 그때 환한 불빛 하나 십자가 불빛 보여요. 걸어갔대요.
교회 문 열고 들어가서 엉엉 울었다. 그냥 울었답니다. 근데 살았답니다. 그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평안은 누가 줘요? 세상에서 찾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요 도마를 찾아왔잖아요. 이게 도마 내가 볼 때는 이런 양입니다. 아닙니까? 너 어디 갔다 방에서 처음에 있을 때 또 두 번 고생시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근데 주님이 찾아온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도마만 실패했나요?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실패했잖아요. 봤는데 똑같은 거 연출하는데 그 자리에 또 있으면 어떡합니까? 나갔어야지. 평안을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래요? 예수님이 실패해도 괜찮다. 믿으면 되지. 내가 성령 줄 텐데 받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지금요 성공한 듯 하지만 주님이 없으면 실패입니다. 완전히 실패해도 주님 잡으면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실패입니다. 주님 없으면 갈 수 없어요. 오늘 우리를 실패해서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 받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야 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우리 주님 만나서 함께 가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영원히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맞아, 그래요.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재수정하고 설정 한번 해봐요. 지금 일본은 막 기쁨이 넘치는 소식이 있는데 오타니 이야기입니다. 메이저리그 세계 야구 최고에서 자신의 자국 선수가 52를 지금 행진 중인데 홈런 50일 때는 이미 세계 이제 기록 깬 거고 역사적으로 유례 없이 지금 계속 행진 중인데 어마어마한 괴물 선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야구 선수 메이저리그 홈런 52개, 도루 52개, 투수와 타자를 겸비하는 진짜 괴물이 났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가 뭐랬냐면 자신의 만다라트 계획표를 세웠다는 거죠. 8개를 달성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서 세부적인 64가지를 세우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조명하면서 기사가 나온 게 그는 그냥 막 살고 사는 게 아니라 세부 계획을 목적이 이끄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살았다라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쓰레기 줍기도 있어요. 쓰레기 줍기. 인성. 그 쓰레기 줍기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임이 끝나면 쓰레기 줍고 한대. 엄청난 친구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는 거죠. 목적. 우리는 그런데 달라요. 그죠? 분명히 달라요. 신앙은 달라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조금 본받는다면 주님을 만나기 위한 세부 목적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 저도 좀 도전이 되는 거예요. 늘 뭐 주 안에 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 시간은 진짜 알람도 꼭 뭐 핸드폰도 정리해서 말씀 보고 뭐 완전히 다 단절해서 주님과 기도하고 그런 시간 골방에 한번 들어가는 시간. 여러분 기도 골방에 들어가라 했잖아요. 핸드폰 옆에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 이런 진짜 세부적인 것들 한번 해봐야겠다는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목적. 우리의 목적이라면 한번 가야죠. 다른 목적들을 막 치렁치렁 달고 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목적 있는 인생들을 살라고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것이죠. 단순히 너 잘 믿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자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평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생생한 목격자 증인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사실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되고 그런 이들로 일꾼으로 오늘 우리가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알아야 돼요. 힘들 때, 의심날 때, 두려울 때 주님에게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를 한번 체험해서 주님 내가 평안 갖고 싶습니다라고 한 발 아까 말한 떼는 일을 해야 되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돼서 한 걸음 떼는 우리가 믿을 때 바로 비로소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진짜 복된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 왜냐하면 목적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평강의 왕 영광의 왕을 소리 높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